오늘은 출애굽기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6장을 읽어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가서 사흘길 되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바로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러한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많은 노역의 양을 부과해서 그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분리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도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도 멀어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내신다고 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은 쉽게 바로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 뒷부분은 모세와 아론이 야고보의 어떤 아들의 자손들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루벤과 시몬의 아들들이 잠깐 언급되지만 레위를 통해서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나게 됐는지, 그리고 차후에 대제사장직을 맡게 될 아론의 자손들이 어떤 자손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4대째에 해당되는, 그리고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예언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400년, 4대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레위 자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6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7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가 모세가 지금 여호와의 신의 계시를 받고 그 뜻을 전하는 자처럼 받아들이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바로에게 신같이 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존재로 되게 했으니 말입니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신이 바로 말하지 않고 대언자를 통해서 말하게 되는데, 보통은 제사장이나 이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 이집트에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대언자가 필요로 한 것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내지는 하나님의 대언자, 위대한 대언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아론이 나서서 또 대언자처럼 이야기를 하도록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명령한 바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또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해서 바로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론에게 말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할지니라,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은 모세가 여호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르시되 할지니라 말씀하시니라, 이런 부분을 잘 찾아서
이해하시면 더욱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3절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표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앞으로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완악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현대 생활에 있어서 완악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잘 변화시키려고 안 하는 것, 그 생각을 고집스럽게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는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성경에서는 강팍하다 또는 강팍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성경이 번역하기로는 완악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완악하다라는 표현도 조금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을 닫아서 또는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고집스러운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표징, 이적, 표적 또는 표적과 표징 이 구분해서 드렸죠. 또 여기는 이적이라고 나오는데 표적 또는 이적은 기적을 얘기합니다. 기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신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적 또는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표징은 그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증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은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 표징과 표적을 표징, 표적, 이적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표징, 표적, 이적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서 이런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왜 듣지 않죠?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마음을 그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나님께 관여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그 마음이 점점 사람은 악하고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바로가 완악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그래서 내 손을 애굽 땅에 뻗쳐서 심판을 내리고 편팔로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애굽에 손을 뻗쳐서 큰 심판을 내리고 군대와도 같고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앞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가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라 할 때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라고 알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그의 백성을 보내서 400년 동안 비록 종살이를 하게 하셨지만 4대에 걸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수가 하늘의 별같이 모래수같이 많게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애굽 사람이 이해하고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네. 자, 이것은 이제 요약적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서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적들을 일으킬 때의 나이는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보다 3년 일찍 태어난 형이었죠. 모세는 40에 이집트에서 축출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80세에 바로를 만나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80세가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집트의 바로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8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매 그것이 뱀이 되리라.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네.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아론에게 명하여 지금 일을 행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는 모세를 마치 신처럼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대언자로 생각하지만 그 신과 대면해서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보다는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가 모세를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신을 존경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신의 대언자 또는 신의 영이 임한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준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세를 부르실 때 보여주신 기적, 다시 말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이적을 여기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와 아론을 보았을 때 기적을 행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말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론이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서 던지니 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의 신하들 중에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관직으로서 그런 신비한 일을 하거나 사실은 마술이나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이 이제 바로 왕이 섬기는 그런 신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실제로 기적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서 보는 그런 마술이 실제로 어떤 영적이거나 신비한 일이 아니고 눈속임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재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그들이 행했던 마술의 정도는 단지 눈속임 또는 신비한 장치를 이용하거나 해서 그렇게 하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뱀이 되게 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코브라 같은 뱀을 이용해서 미리 뱀의 몸을 딱딱하게 한 다음에 던지거나 해서 뱀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정도의 기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끔씩 행했는데 바로도 그 정도의 기술은 있다고 생각했는지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서 그렇게 해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했다는 얘기죠. 뱀을 지팡이처럼 만들어서
던지니까 뱀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아론이 던져서 뱀이 된 지팡이가 네, 그들 지팡이, 이 지팡이로 표현되지만 사실 뱀이죠. 뱀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을 지금 그런 일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이런 대결은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대결이 되지 못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완강하여 또는 완악하여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를 바로에게로 가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에 서서 그들을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에게 가는데 아침에 그가 나일 강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일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던 그 지팡이, 다시 말하면 모세의 능력이 발휘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말이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 말이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자, 대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시키죠. 나일강을 내 손에 있는 이 지팡이로 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그것을 알라 하고는 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게 되어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수온으로 사용했는데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나일강을 쳐서 나일강이 피가 되는, 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 있는 물과 강과 운하와 목과 호수가 있는 모든 지역에 나일 강물을 흘러가는 그 나일 강물을 뺀 모든 눈에 보이는 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지팡이를 뻗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모두 피가 된다는, 고여 있을지라도 지금 나일 강물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물은 다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또한 모든 눈에 보이는 물이 심지어는 손에 들고 있는 그 물이 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마술사, 요술사 또는 현인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령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처럼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단지 일부 조금의 물, 뭐 컵에 있는 물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물을 눈 속임수로 바꾸는 정도로 그들이 한번 어떤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서 볼 때는 이거나 저거나 뭐 규모의 문제지 똑같이 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은 똑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죠. 사실 그 능력의 규모나 그 능력의 으로 볼 때는, 그 능력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바로는 그 조그마한 사소한 그런 비교를 통해서도 위로를 얻고 그것이 여호와의 위대한 능력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완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셨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받는 것은 백성들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자,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바로는 들어가 버렸고 애굽 사람들만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땅을 파서 한번 걸러져 나온 물 또는 지하수를 먹었다는, 겨우 구해서 먹어서 식수를 구할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죠. 이레가 지나서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그 강이 피로 변해서 이레가 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은, 나일 강은 이집트에 있어서 젖줄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 있어서,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일강을 피로 오염되게끔 하시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시죠.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것이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일강과 그 주변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다고 할 때 그것이 문자 그대로 그것이 피로 됐는가, 아니면 자연 현상 중에 급격하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적조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그것이 피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연 현상인데, 그것이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사람들이 힘들게 될 만큼, 그런 재앙으로 여길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저는 후자를 조금 택하는 편인데, 그런 자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급격하게 그 순간에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재앙으로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일 강의 물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증거로서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그런 자연적인 급격한 현상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좋은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저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심판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질 만큼의 일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